예전에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을 아마 예전에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첫째, 둘째, 셋째 어버이 주일만 되면 이렇게 카드를 저한테 늘 줬거든요. 그중에 우리 기쁨이가 한번 학교에서 마치고 와서 저한테 카드를 준 적이 있습니다. 카드를 보면 왼쪽 편에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죠. 오른쪽에는 효도 쿠폰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1번은 집안 청소하기, 2번은 심부름하기, 세 번째는 어깨 주물러주기, 네 번째는 방 청소하기, 다섯 번째는 일주일 동안 공부 열심히 하기입니다. 저보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듭니까?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1번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5번이 제일 마음에 들죠? 그래서 제가 우리 기쁨이 물어서 기쁨아 아빠 이제 쿠폰 사용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 할 거야? 5번 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저보고 그럽니다. 아빠 그 쿠폰 사용 못 하는 거야 이럽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 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큰 감사가 되죠. 이 어버이날 특별히 이 하루만큼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한 번 더 살펴보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볼까요?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하죠.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경희란 단어는 뭐냐면은 멸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을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멸시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좀 불편한 분 있겠죠. 그러면 아마 부모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생각이 달라서 그렇게 표현될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느낄 때 우리로부터 경히 멸시받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냐면은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무시당할 때라고 느낄 때라는 겁니다. 물론 각 가정들마다 이런 이유가 다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나 사이의 이 문제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지금 나와 자녀들 간의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나와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풀어지는 방법들을, 매듭을 풀어가는 방법들을 내가 부모님과 함께 배우지 못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내 자녀들로부터 여전히 이 매듭을, 대화를 풀지 못하는 매듭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답습해 가는 거죠. 부모님과 나 사이에 불편했던 그 지점들이 여전히 자녀들과 내 사이에서 불편함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점이 뭐냐 하면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지나갔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청종하라는 겁니다. 이 청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경청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으라는 겁니다. 제가 지나왔던 곳이죠. 예전에 포항에 있을 때에 그때 한 번은 시장 쪽에 있는 우리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구에 이제 담당하게 되면 교구 신방들을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곳에 교구의 신방을 가게 되었던 거죠. 이제 그 집에 가게 되면 늘 그렇듯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기도 제목을 묻고 또 건강도 묻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피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당연히 그 장로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로님의 건강도 여쭙고 여러 기도 제목도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묻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은퇴하신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 그 장로님에게 애비야 그럽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네 그럽니다. 또 한참 제가 이 얘기를 나누는데 얼마 뒤에 또 애비야 그럽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예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권사님의 연세 드시고 치매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를 드려 나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 권사님이 또 장로님을 부르십니다. 애비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뒤를 돌려서 예 그럽니다. 예배 드리는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그 권사님이 장로님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장로님이 일일이 대답을 네, 예라고 대답을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요, 참 특이하게 보이잖아, 이 장면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께 여쭙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참 잘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제게 답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릴 때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제가 질문할 때마다 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다 대답을 해주셨는데, 어떤 것도 다 대답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가 참 제게 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들도 나중에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거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 어머님처럼 아버님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린 종종 이해되어야만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맞아야만이 우리 종종 예라고 대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모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는 이해되어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다 맞아서 대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 경청하는 이 시간이 듣는 것이 우리들의 평생도록 지나갔을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경청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교육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경청입니다. 맞지 않아도 틀려도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그 경청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의 태도를 우리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우리 아이들은 그 속에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은 또한 자녀들에게 그의 인생의 시작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의인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겠죠. 의인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아마 이곳에 여전히 숙제가 많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전히 믿음의 자녀들로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자녀들 믿음 안에 키워나간다는 것, 양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5, 16절에 엘리 가정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렇죠. 왜 엘리 제사장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은
제사장의 아버지 엘리가 곤란할 것이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그럼 제사장의 아이들로 이때까지 살아왔다는 아버지 역할을 봤으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들을지, 어떤 불편한 일을 당할지 감수해야 될 것들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제사장의 자녀들이 잘 알면서도 왜 이렇게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도 같이 하죠.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내 딸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종종 당황하게 처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이 시점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때 이런 일을 어디서 그 장면에서는 어떻게 그 일이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 의인의 아비는 그럽니다. 아비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비, 아버지란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아버지 그러면은 아비 그러면은 육신의 아버지만 아비라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아비란 단어는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아버지라 합니다. 왕을 아버지라 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향해서 아버지라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아비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보시면 띄워보실까요? 보면 우리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시면 이 본문도 한번 읽어보면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하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내 아버지여, 아비여, 나를 보소서. 왜냐하면 이 다윗이 받은 이 권력과 힘의 출발점이 누구에게 있었냐 하면은 사울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도 볼까요? 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그렇죠. 이 장면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들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그 장군을 향해서 주인이죠.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안에 모든 섬김의 대상 출발점이 주인인 나아만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비란 뜻을 들어가 보면 이 아버지 아비란 뜻은 뭐냐 하면은 시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란 단어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 말할 때 불려질 때에 그 시작이 바로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시작을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시작이 절반이라 그러잖아요.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를 봤을 때에 그 삶에 어떤 일이 주어진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삶의 시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 일을 하게 됐는지 시작점에 질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시작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작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 나 학교 가기 정말 싫어.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엄마 나 정말 교회도 가기 싫어. 정말 가기 싫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요? 화를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종 우리 그럴 때마다 순간적으로 막
결과를 먼저 우리 행동을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이 이렇게 되어 왔던 오랜 동안에 시작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물어줘야 되는 거죠. 시작이니까요. 시작을 가르쳐야 결과가 바뀌니까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하루에 집에 와서 여보 나 오늘 직장 못 나가겠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가겠어. 그럼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다 때려치워 가지마. 갈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말합니까? 여보 당신이 가야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잖아. 힘들어도 좀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달래지 않습니까? 그 달래다 보면 남편이 달래는 그것 때문에 가다가 보면은 우리 아이들 학교도 졸업하고 시집 장가도 가고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달랬던 그때 인내와 용기가 결과로 쭉 흘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줘야 되고 그때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인내의 시작점이 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쭉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아비들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우리 교회에서도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 돌아봐요. 낳은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그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제 안에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아니 이 어버이날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는데 부모님을 즐겁게 하면서 나도 즐거워할 수 없을까? 이 생각 말입니다. 나도 함께 부모님을 섬길 때에 나도 같이 즐거운 일이 되지 못할까? 라고 질문이 제게 불쑥 들어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많아요. 내가 어떨 때는 우리 부모님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일들이 내 자녀들에게는 쉽게 허용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떨 때 내가 부모님에게 이해를 요구하고 행동에 변화를 요구하고 그렇게 매일 때마다 많은데 어떨 때는 내 자녀들에게는 이해하지 않고도 변화되지 않고도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때 내 모습에 이상하게 다른 점들이 내게 보일 때가 많다는 걸 내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을 바라보는 태도랑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보는 태도랑 어떻게 여러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5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죠. 부모님과 대화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소통은 유순한 대답으로 답을 하는 겁니다. 유순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부드럽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악한 말이 아닌 부드럽게 대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돼요. 내가 부드럽게 말하게 되면 내 안에 끓어오는 분노가 내려앉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순한 대답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분노가 그 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억제가 되기 때문에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봄에 혹시 두릅을 혹시 드셔보셨어요? 제가 어떤 분이 제게 두릅을 보내주셔서 제가 집에서 삶아 먹었습니다. 두릅을 이렇게 삶아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찾아보니까 두릅을 삶는 이유가 삶아야 독이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독이 빠지고. 그리고 쭉 삶아서 잠시 동안에 삶아보게 되면 그 안에 삶을수록 더 이 초록 빛깔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대답도 그래요. 우리 안에 유순한 대답으로 부모님과 대화를 해야만이 내 안에 독이 없어지는 겁니다.
독이 없어져요. 내 안에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섭섭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오랜 동안에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에 독이 있잖아요. 그 독은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야만이 내 안에 있는 독이 사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유순한 대답이 부모님으로 하여금 유순한 응답으로 내 안에 있는 미해결 과제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빛깔이 초록빛으로 밝아지듯이 유순한 대답이 빛깔을 발해주듯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럼 그래서 그런가 보지 라고 되는 거죠. 이해라는 빛이 나로 하여금 부모님과 진정한 소통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소통이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소통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이 어버이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안에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그 공경을 어버이를 공경하는 법을 누구에게서 배우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공경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님이 똑같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어버이날에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될까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모든 것을 다 맞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80년, 90년, 100년 동안 우리들에게 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내가 다 이해되도록 해주는 것 못해요.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과 이 얘기들은요, 내게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실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인생의 미해결 과제들을 새롭게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햇빛이 쭉 비칠 때 보면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들 밑에, 큰 나무 밑에 가보게 되면 땡빛에 큰 나무 밑에 가면 그 안에 큰 그들이 있습니다. 그 그들에 이렇게 들어가 보이시면 쉼도 되고 충전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시간이 지나서 걸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쭉 머물러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수많은 힘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하나님 안에 그 은혜 그늘 안에 머물 때에 내가 놓치고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뭐든 내 안에 남아왔던 인생의 퍼즐 같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 인생의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 얘기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순간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 안에 감사가 밀려와요. 세상에 그 어떤 거 비교할 수 없는 감사가 내 안에 싹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내가 부모님을 바라보았던 시선들이요, 감사로 바뀝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이해시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셔서 그때마다 유혹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다른 부모님들이 아닙니다. 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에게 오늘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다 맞지 않아도 좀 들어줄 수 없겠습니까? 왜냐고요? 우리도 그럴 거니까요.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금 인생의 중요한 시작에 이 둥지가 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거룩한 소통을 통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새롭게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